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맛있는 국과 반찬 참 감사드립니다. 에, 이웃들이 초청돼서 우리 교회 밥 한 번만 먹으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 김치도 맛있어요. 예, 김치도 맛있어요. 우리가 초청 주일로 가집니다. 옛날처럼 뭐 총동원 전도 주일 막 이래가지고 야 전도가 되냐 마냐 이렇게 판가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초청하는 주일로 가지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메시지도 잘 전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꼭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정성을 담아서 또 초청을 한번 해보는 거지요. 그러면 또 주님의 은혜가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또 임하실지는 모르니까 또 어쨌든 좋은 한 번의 경험만으로만 그칠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이 또 다른 데서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이번 초청 주일에 한번 마음을 같이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광고했지만 우리 구역장 분들께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오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선물을 미리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다 작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자그마한 이렇게 선물 하나씩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드릴 테니까 또 뭐 오다 줬다 이러면서 하나 딱 갖다 드리시고 예, 그래서 딱 이렇게 한번 우리 교회에 오면 더 많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잘 같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월 16일 다음 지난주부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이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15장은 회개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믿음의 두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회개로는 생명에 이르고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회개하는 삶을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1항에 우리가 2항까지 다뤘는데 1항에서 먼저 얘기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저희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쉽지 않고 결국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사실상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 반드시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말씀으로 인하여 강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2항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이 말씀 앞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믿는 자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게 2항인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먼저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하여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참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말씀을 참된 것을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믿음의 반응이라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했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엄정한 경고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또 내세에 대한 것 장차 임할 것에 대한 것에서는 소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반응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참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는 있는데 핵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결국 말씀 가운데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들, 그러니까 행동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계시되신 그 주님을 믿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3항부터 한번 같이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에 관하여 3항인데 이것은 1항 마지막 믿음은 강화된다 말씀으로 약간 이것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거나 강할 수 있고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은 많은 이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를 때까지 자라간다. 네.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에는 정도가 있다.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믿음 좋은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한 번씩 하곤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인데 말씀을 아직까지 말씀대로 살아보거나 이 말씀이 참 진리구나 이거를 아직 삶에서 잘 못 경험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고 장성한 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다음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시작은 무조건 약한 거고 그것이 점점 무조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굴곡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로는 정말 강했다가 때로는 약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공격을 받아서 세상과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겠죠. 우리 말씀 한번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 결국에는 이제 확신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우리에게 한번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무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떨어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한번 믿음을 주신 자는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진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믿음이 강화되는 건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럼 믿음을 약화시키는 공격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겠죠. 당연히 이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이 세상의 여러 목소리들이 결국 공격을 하여서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야 일주일 내도록 거의 교회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해봤자 다 이제 믿는 분들이니까 별 상관은 없지만,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또 한 주간 동안 믿지 않는 분들과도 많이 어울려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게 말씀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실 것이고, 또 그들과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저 말이 맞나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2019년인가? 19년, 20년이었던 것 같은데, 18년, 19년인가? 제 아내가 2년 동안 이제 그 기간제 교사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특수 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특수 교사로 합천에서 선생님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다녀오는데 선생님들, 학교가 작으니까 선생님들끼리 되게 좀 친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자주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할 때마다 들리는 소리는 누가 집을 샀다더라,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더라, 아니면 이제 주식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남자끼리는 골프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하는 건데, 저희 아내는 이런 세계는 처음 들어가 본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서부터는 항상 이제 저희 아내도 사역자로 살다가 저랑 결혼해서는 그냥 그 주부로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를 갔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 저희 부부가 그 얘기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저희 수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도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우리도 지금이라도 좀 빨리 투자를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돈도 없으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고 넘어가 버렸지만, 제가 지금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집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주식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의 질서, 말씀의 가치가 절대 진리인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세상을 나가면 때로는 그게 틀린 것처럼 몇 점 미혹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확고한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을 시작하셨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신 자는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약해질 수는 있지만 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예. 그래서 때로는 지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질 수 없는 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 그리고 온전한 확신에 이를 때까지 잘한다.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온전한 확신.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교리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확신. 네, 확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넘어가도 되지만 이제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좀 나눠볼 것은, 그럼 이제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자주 물었던 것 중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 우리의 그 확신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일까요? 아니면 필수는 아닐까요? 예,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오. 필수가? 예, 아니다. 그러면 확신은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 가질 수 없는 걸까요?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가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기 맞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온 걸 가지고 한번 나눠 드리겠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도 확신에 대하여서는 확신이 마치 구원의 필수인 것처럼 말하진 않았습니다. 구원, 만약에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이른다, 확신 가지고 천국 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필수는 아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종교개혁자들도 확신에 대해서 말은 했습니다. 확신은 또 있다, 확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 200년쯤 흐른 뒤에 종교개혁 후예들이 계속 생겨서 또 그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 확신에 대하여서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각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의 확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고 그 땅에 우리를 들이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잖아요. 맞죠? 그 사실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신한다 할 때 그 확신은 사실상 반드시 가져야 되는 확신이다라는 것이고, 감각의 확신은 이제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 대하여서 그 사실에 대한 확신하지만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반드시 들어갈 거야 하는 그 감각적인 확신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하더라고요. 약간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하여서 동의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가지는 확신이고,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나도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반드시 나는 오늘 밤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감각에 있어서는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도
온전한 믿음에 이를 것이다. 온전한 확신에 이를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확신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하고 필수적인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매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이라고 할 때 1%의 의심도 없는 상태를 확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엄청난 부담이 생기고 오히려 그 말 자체가 불안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 너무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을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장차 그 정도의 상태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다룰 것이 이제 15장, 지난주부터 말씀하셨던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도 이제 우리 구원받는 믿음의 한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에 있어서도 먼저 말하는 것은 은혜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15장 1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예.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그 믿음을 이용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회개도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거 증거했을 때 그 설명을 듣고 보였던 성도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회개도 주신 것이다,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신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죄에 대한 찔림, 양심의 찔림, 이런 거 느끼는 것 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살다가 죄를 지었는데도 전혀 이제 좀 옛날만큼 찔리지도 않는 것 같고 좀 감각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혜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교리를 전파해야 한다. 믿음의 크게 봤을 때 믿음의 두 측면이 믿음과 회개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도 굉장히 우리가 강조되는 것처럼 이 회개 역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가 전파되어야 한다. 회개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전해지고 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리가 언제 만들어졌다 했습니까? 전에 450년 전입니다. 450년 전인데 이 교리, 회개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딱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교리를 전파해야 된다. 누가요? 복음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품고 나서부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나서부터 대략 어쨌든 한 20년 남짓 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지 죄를 설교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교리를 보면 뭐라 합니까? 450년 전에도 사실 그때 그 신학자들도 복음 사역자들이 결코 빼놓으면 안 되는 그게 회개다, 죄에 대한 지적이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하고 계속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사실 본문 그냥 따라서 계속 하기 때문에
뭔가 찔리는 설교 제가 노리고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예, 성도님들, 저 목사 이렇게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1도 없습니다. 예, 저는 무조건 그냥 본문 순서대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회개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 죄에 대한 지적, 우리의 잘못, 뭔가 찔림은 있지만 뭔가 우리가 마음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은혜로 받고 회개하기를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2항까지만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항을 보면 우리 2항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결국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좇아서 그분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기에 이른다. 결국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 그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겁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회개를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가 더러운 건지를 알고 이제 그 죄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했던 그 고백입니다. 나단이 지지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죄가를 알겠다. 그 전에 이제 다윗의 상태가 자기가 잘못을 한 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밧세바를 범하였어도 자신은 왕이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아직 못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말씀으로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지적했을 때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가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본다는 겁니다. 죄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도 안다는 겁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회개할 때 어떤 걸 기억하는 거 합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뉘우쳐서 나온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마음. 그리고 또 다음에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이제 슬퍼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고하는 자는 용서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편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고 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달을 때 이제는 죄를 자기 스스로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고.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네,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어떤 모습들로 막 회복될 것인가 하면서 말합니다. 자기 죄악을 보면서 자기가 했던 그 가증한 일을 보면서 미워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죄를 지었던 자신을 믿고 자신의 지었던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회개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요.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쫓아서 그분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기에 이른다. 이제는 확실히 돌이켜서 이제는 삶에서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을 담아서 이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네, 결국엔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다. 맞죠? 회개는 실제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많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면서 그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감정적인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결국엔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뉘우치는 자를 용서해 주실 테니까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라고만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마음을 생기게 만들고 돌이키기 위한 그 돌이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들었던 것 기억하시면서 참 우리 안에 이 날마다 이 회개하는 죄가 많아서 회개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회개가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회개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